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 있는 중에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강원도로 우주인 여행을 떠났다가 또 숙소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중대에 빠졌던 나머지 학생들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참 그 상황을 보면서 또 뭐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 면회를 갔다 오다가 또 일가족이 다 사망한 그런 일이라고 싶고, 참 이 세상이 너무너무 참 죽을 일이 사였다는 찬송가처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그렇게 죽음의 흉터까지 갔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남은 나머지 학생들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날에 참 학창시절 우정을 나누던 그 친구들이 불의의 사고로 한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자기는 겨우 살아남았어. 이제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참 행복한 날과 괴로운 날들을 보낼 때에 젊은 날에 이 죽음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오래전에 미국의 한 대형 호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대형가 호텔 화재라고 엄청난 그 TV 중계했던 걸 봤어요. 그 미국의 그 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던 200여 명의 투숙객이 정말 기적처럼 구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한 연구소가 당시 구조된 200명의 삶을 추적해서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당시에 그 호텔이 상당히 고급 호텔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숙할 정도면 사회적으로 좀 지위에 있거나 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명은 참 전혀 좀 새로운 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장애자를 돕거나 또 노숙자들을 돕거나 봉사단체에 봉사를 하면서 또 의사들은 무료 진료를 하면서 정말 그 남은 생을 그들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는 그때 사실 죽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살아남은 내 남은 생은 덤으로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나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갖고 살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옛 생명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생명이 예수와 함께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니까 시간이 흐르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우리가 영의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의 사람이 되는 순간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못 박히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면 그리스도의 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 그 사건 사고에서 본 것처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천국의 시민이 되었는데 당연히 믿음 없이 살던 삶에서 떠나야 마땅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음란과 정욕과 수치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았던 것은 과거로도 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다. 이미 충분히 그랬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말이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좀 들뜬 모습을 보입니다.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중국 공산당 당국이 전 중국 국민들에게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지 말라고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그런 뉴스를 보죠. 이 말은 뭐겠어요? 중국 공산당 당국이 볼 때 뭐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새 중국 국민들이 막 성탄절이 되면은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런 게 못마땅한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극심한 이 종교 탄압, 특히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잘하고 절친한 친구, 선교사 두 사람이 추방대에 나왔어요. 우리가 보는 유도영 선교사도 추방대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교회를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성경학교 정도 꼬락꼬락 할 때인데 그럴 때 예수님이 탄생의 의미도 전혀 모를 때도 성탄절이 되면은 막 집에서 도화지 가지고 카드를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는 우리 동네 모든 개 이름이 메리였거든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지? 그 산타클로스는 개슬매도 아니고 말이지. 왜 메리일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17세기 종교개혁 때 영국의 메리 여왕이 런던 탑 아래서 기독교인들을 매일 목을 자를 수 있어요. 메리 여왕, 이 별명이 피어이 메리입니다. 피어이 메리.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전부 청교도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후예들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 메리 여왕을 저주한다고 개 이름을 다 메리라고 붙인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개 이름 메리만은 메리 여왕을 가르쳐요. 어쨌거나 그때 뭣도 모르고 성탄절 되면 과자 사놓고 그죠? 징글벨 타이밍 땡땡땡 부르면서 나이가 좀 들어서는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서 성탄절 이브에 시내에 나와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와락가락 하면서 괜히 그냥 DJ 다방에 가가지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약속하고 말이죠. 나중에 청년시대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부터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밤새 선물교환도 하고 새벽에 촛불 예배도 드리고 새벽송도 돌고 그랬죠. 세월이 흘렀지만은 참 잊을 수 없는 그 성탄절이 많죠. 사고도 많았고 한 번은 청년들이
밤새도록 교회에서 밤새고요. 새벽에 가서 촛불 예배 드리다가 한 몇천 명이 졸아서 머리에 불이 붙은 적이 있어요. 스프레이를 발라서 막 성탄절이라고 막 멋을 부리고 왔는데 졸다가 말이죠. 촛불이 붙어서 물 예배 드리다가 난리가 났죠. 옆에 있던 장로님이 성경책으로 이 청년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불 끈다고 막 머리를 빡 불이 문제가 아니고 맞았어 나중에. 지금도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뭐 케이크를 사고 뭐 카드를 주고받고 그렇죠.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니 당연히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죠. 못 모르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작 참된 성탄의 의미는 퇴색이 되고 갈수록 이제 인간적인 즐거움과 상업적인 축제만이 판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원래 저 핀란드 출신 아닙니까? 그 산타클로스가 사슴이 끄는 쓸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하늘을 날아와서 울뚝으로 들어와가지고 양말에다가 선물을 주고 간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건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그 그림을 보면은 사슴이 날개도 안 달렸어. 근데 어떻게 날아다니까? 그거는 아무 의심 없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는 것은 안 믿는다 말이에요. 특히 아기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말도 안 된다. 안 믿는 거죠. 웃깁니다. 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영향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제일로 여기는 그런 세속주의에 물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건 과학적이야.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상식적이야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일단 믿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통용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 또 신을 믿는 것, 이거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초대 남자를 만나서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했다. 여기 믿으십니까? 이게 아니죠.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했고 아기 예수는 동정녀로 탄생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상식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런 정상적이고 참 과학적인 잉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로는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원죄가 유전이 되어서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난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다른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죠. 자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담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한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뱀을 이르러서 사탄이죠.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남자가 낳은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가 배가 불러서 배 아프게 낳았지 어떻게 남자가 낳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건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에 대해도 계속 낳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남자가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의 후손. 그럼 성경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숙종 때 유명한 송강정철이 지은 국민가라는 노래에 보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유교적 사고로도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은 그런 남녀의 결혼이 아닌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분이므로 그분은 태어나신 후에도 철저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 아래 나셨다고 되어 있죠. 철저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과연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이 성모라고 하는 마리아는 과연 어떤 여자였을까? 아무나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비 뽑기 된 것도 아닐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딸은 그 마리아의 친족 중에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평생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6달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당신이 애를 낳는다. 걔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또 한 말이 28절에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3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의 6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이 죄가 너무
그 관영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홍수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죠. 네?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로 미뤄보건대 이 처녀 마리아 역시 그 당대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요 또 남다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변방의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아이고 나사렛에 뭐 순한 게 나오겠냐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달리보다 한 달동네였어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난한 마을에 살던 마리아라는 이 아가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한 신앙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신앙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어겼으면 회개하고 또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리아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일에 그 당사자로 하나님이 지목하고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총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입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참 감격적인 인생이죠. 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는 순종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28절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마리아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주일 시편 91편에서 보신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하나님이, 주님이 지존자시고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누가 공격합니까? 천사가 지켜주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있고 그분의 은밀한 곳에 보호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나 환난이나 전염병이나 마귀의 꿀무나 밤낮으로 찾아오는 공포와 사고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이 진리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는 길에서 천사가 지켜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만족한 은혜와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 은혜를 받는 순종과 기도의 신앙이 되어서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보호받고 잘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권력은
능력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신앙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3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아가씨 마리아에게 천사가 뿡 나타났어요.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천사 중에서도 더 높은 가브리엘 천사가 탁 나타나요. 마리아가 몸에 무서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무서운 말을 해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네가 낳는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뜬금없이 갑자기 톡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내가 낳는 아들이 왕이 된다고? 내가 낳는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고?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무슨 말인가 나 압니다. 그죠? 마리아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자,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처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요셉도요, 아주 의로운 사람인데 목수였죠. 목수라고 하는 요새 이런 목수가 아니에요. 그 당시 목수가 뭐 큰 집을 짓고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집에 이제 의자나 이런 걸 수리해주는, 뭐 연장 내고 의자 고쳐, 책상 고쳐요 이런 다니는 그런 목수로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역시 요셉도 가난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런 약혼한 사이인데 그래서 간음을 해가지고 아이를 뺐다.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한복판에 끌어다 놓고 요셉이 먼저, 약혼자가 먼저 돌로 치면 사람들이 때려서 죽이게 됐어요. 그 수임하고 가난한 여인을 현장에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는 자기가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인데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우리 약혼자가 어떻게 나올까? 우리 부모나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지금 이야기예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너희 친족 그 엘리자베트 할머니 봐라. 평생 길을 못 가졌고 이미 나이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때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고 또 뭐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죠. 한나가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와, 대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도저히 자기가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결단한 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은 뭡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깨어있는 신앙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신경받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 있는가? 이거 쉬운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히 순종과 기도의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자기 중심성이 뽑혀져 나가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런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자신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말씀이라면, 이게 진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든 어떤 피해를 입든 내가 생명을 잃든 재산을 잃든 가족을 잃든지 순종하는 신앙을 온유한 믿음이라. 온유. 말씀은 그대로 받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감을 한다든지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 성경은 이런 신앙을 충성된 신앙, 신실한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심겨진 씨앗의 신앙이에요. 길가가 기경되고 돌이 뽑혀 나가고 가시가 뽑혀 나간 그런 옥토가 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런 처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구원 역사는 이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 변방 외진 곳에 하나지만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마리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이 자연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이 창조세계가, 이 피조세계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아침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이면서 해가 지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증인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연한과 사시와 일자를 이루어라. 낮과 밤과 사계절이 있고 이런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창조해 놨거든요. 계절과 밤낮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해가 서쪽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흔히 반말년, 5천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5천년 역사에 유사 이래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5,000번이 지나갔는데 한 번이라도 그게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말씀으로 낮과 밤 사계절이 이루어져 하니까 이게 계속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계절의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 계절의 질서를 어기고 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겨울에 안 뿌리보자. 결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추수 못합니다. 지금 겨울이 추운데 나는 겨울에 반바지 차림에 밀짚 모자 쓰고 나시 입고 얼음을 빡빡 마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산책을 해보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계절의 질서를 어긴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건 완전히 어기면 그래 되면 우리 몸이 독감이 걸리고 신체에 타격이 오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질서를 어기도 우리에게 큰 손해와 타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 그 자체를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질서를 어기도 문제가 됐는데 그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실상인 그 영원한 실상인 말씀을 어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절의 질서는 알면서 그 계절의 질서를 만드신 말씀은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병이 오고 우환이 오고 사고가 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은혜와 가장 좋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합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 안 하고 나는 좀 쉬었다가 여름에 하겠다.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가을에 결실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여야만이 참 기쁨과 누림의 복이, 풍성한 누림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지어진 질서, 자연의 질서, 이 영적인 질서, 우리 인체의 질서. 여러분, 인체의 질서는 뭡니까? 해가 지면 자는 게 질서예요. 안 그래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게 질서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질서 안 지키거든요. 뭐 바쁘다, 일이 많다, 그래서 뭐 밤늦게 자고, 뭐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질서를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면 인체에 무리가 오게 되고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 걸렸다가 의사가 병원에서 당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빨리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해라 했는데 살아났으면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와,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감격적이겠죠. 근데 그거는 육체잖아요. 육체의 생명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이 죽었던 사람인데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에 대한 감격은 너무 약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는데 왜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감격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시 다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라. 신앙은 처음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으면 자녀의 신앙입니다. 아버지, 어릴 때 우리 어린 자녀가 뭐 엄마, 아빠, 뭐 하면 뭐 다 들어주잖아요. 땡깡 부려도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애가 자라나서 이제 철이 들고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부모를 섬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신앙에서 자라나면 누가복음 10장이 좀 종의 신앙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섬기는 종의 신앙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그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는 내 친구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벗이 돼서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귐을 갖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는 신앙이 될 때 그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좀 선물도 주고 받으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밥도 사 먹고 뭐 휴일을 즐기시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다 그것만 하면은 그건 뭐예요? 옛사람의 아담 스타일의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다시 한번 영접해 드림으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이런 종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프란시스 세퍼 A 박사는 이 마리아의 신앙을, 이런 순종을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에서 수동적 능동의 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소리지? 예, 아멘, 수동적으로 가야 돼.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는 신앙이잖아요. 이번 성탄절에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은 내 인생의 왕과 주님을 모시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